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까지 한꺼번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몸의 부활 부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다가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죠. 요한복음 그 상황에서 그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이거 믿냐? 믿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죽었으나 죽으나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인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시 산답니다. 이거 사이비에서나 들을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다시 살고 사는데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다면, 이 신앙의 고백이 진리이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매우 큰 관문을 넘어설 길을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도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아는 분들은 이 죽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을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에서의 해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명의 끊어짐으로 봅니다. 숨의 끊어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생명의 끊어짐 정도로 보지 않고 죄의 관점에서, 그리고 생명의 관점에서 죄에서의 해방, 그리고 죄된 이 세상과의 작별, 이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내 아버지가 계신 그 그리운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려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완곡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죠.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운명하셨다, 작고하셨다, 타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교에서도, 불교에서는 사망했다 안 그러고 입적했다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선종했다 그럽니다. 끝을 잘 맞췄다 이런 의미죠.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고 부릅니다. 소천, 하늘이 부르셨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완곡하게 애둘러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누구 죽었다 하지 않고 소천했습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왠지 좀 멀리 두고 싶은, 그래서 좋은 의미를 꼭 남겨놓고 싶은, 완곡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할지라도, 부드럽게 얘기할지라도, 애둘러서 돌려서 이야기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취해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죽음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두려울 겁니다. 그나마 천수를 누린다 그러죠. 70세, 80세, 90세 이렇게 사시면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나을 텐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또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정말 젊은 나이에,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면 매우 안타깝고, 또 그것이 내 얘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 나이에 먼저 이렇게 떠나가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나. 그 황망함, 그 미안함, 그 안타까움, 그 그리움들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너무 빨리 찾아오지 않기를. 또한 이 목사이다 보니까 이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무력한지, 말 한마디 할 힘도 없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 인간의 무력함,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이 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숨이 끊어질 텐데, 그 고통, 그 아픔,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입니다. 숨 끊어졌다,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다들 보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을 해버리는지, 아니면 영혼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지, 영혼은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왜 갔다 오는데 천국 모습이 다 다를까요? 지옥 모습이 왜 다 다를까요?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두렵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더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는 것도 무서운데, 그 죽음 이후도 무서운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답니다. 더 무서울 수밖에 없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심판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알려드려도 그것은 1차원적인 정보밖에 안 됩니다. 생생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를 찍듯이 영화를 찍듯이 여러분에게 과장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죽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신자가 비신자들과 다르게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비신자, 불신자들과 삶의 자세가 다르듯이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자세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죽음에 대한 자세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죽음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죽음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순교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무력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 그 앞에서도 우리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례식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거기에 신자들이 많은지 불신자들이 많은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엇으로 날까요? 곡소리입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울부짖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로합니다. 가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죠. 눈물은 다들 그렁그렁합니다. 그런데도 웃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음을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길도 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어,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것을 믿을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저 암송만 하고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을 때 우리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신자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다. 부활은 우리가 다 알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은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붙어 있죠? 부활한데 무엇이 부활한다? 몸이 다시 산다 그럽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몸의 부활을 얘기할까요? 왜 몸이 다시 산다라고 몸을 분명하게 덧붙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몸은 우리가 알듯이 죽죠.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이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혼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몸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혼과 죽어있던 몸이 부활하여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오늘은 뇌를 조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편으로는 왜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지? 그냥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우리 천국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에서는 몸의 부활을 굳이 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몸이 부활한다고? 나는 키도 작고 몸매도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겼고 온 삭신이 다 아프고 또 장애도 있고 그러는데 나 이 몸 부활하는 거 나 싫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의 부활을 덧붙이면 왠지 부활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별로 와닿지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소멸되지 않은 그 영혼과 우리 몸이 부활하여 왜 다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야 되는지는 성경을 기초로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에덴 동산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한 인격체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이때는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한 육체입니다.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한 인격체입니다. 원 유닛, 그냥 한 통입니다. 한 사람이죠. 분리되지 않은. 근데 언제 분리되죠? 죄를 짓고 나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러셨죠. 근데 무려 930년이나 살았죠, 아담이.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죽었는데, 사람은 죽는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으나 죽지 않은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자, 뭐는 죽습니까? 생명이 끊어질 때 몸의 육체는 죽죠. 그러나 무엇은 죽지 않습니까? 영혼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십니다. 분명히 그 강도는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낙원에 같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과? 몸은 죽으나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죽으면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몸이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영혼까지 같이 소멸돼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자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니까요. 근데 이것을 분리해 놓으시고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가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두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육체가 죄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낙원에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종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담이 죄 지은데 죄 지은 이후 말고 죄 짓기 이전,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정도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야 천국 가네로 끝나지 않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영혼이
우리 썩어질 육체와 다시 만나서 결합하여 창조의 원형,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되 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회복된다?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죄의 모양에 따라서 인간의 네 가지 모습을 나눈 게 있는데 그 모습이 참, 그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직 죄를 짓기 이전, 그때는 완벽한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진 존재입니다. 아담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심어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는 분명히 완전하고 온전한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선의 상태, 선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슴 떨림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싶은 그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부활하여 그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의 그 흔적마저도 남지 않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 짜증,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완전한 상태로 되어갈 것을 믿고 바라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나 그냥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썩어졌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만나서 이제 죄를 지을래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겠구나, 이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난 그래도 이 몸 싫은데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몸도 아픈 것도 그렇고 장애도 있고 자는 것도 이 몸 싫은데요. 그런데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이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몸, 아플 수밖에 없고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물리적인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아진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성경 뒤쪽으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죠. 신약성경 3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진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뱃속에 태아가 있으면 그 태아들이 엄마의 목소리나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좀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아에게 인터뷰를 해서, 야, 너 이제 곧 나갈 텐데 저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태아가 뭐라 그럴까요? 거기도 뭐 사람들이 탯줄 달고 살겠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환경 그게 다니까요. 거기도 뭐 양수가 있어서 뭐 헤엄치고 다니겠죠. 뭐 좀 어둡긴 하지만 뭐 괜찮죠, 이 정도이죠. 자기가 보는 세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태아가 그 뱃속 바깥의 이 희왕찬란한 이 세상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못하죠.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요. 우리도 그러리라 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마치 뱃속 태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입어, 영생을 입어, 몸의 부활을 하여 하나님과 같아진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형상이 마치 뱃속에서 탈출하여 나가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상이지 않을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으로 감성으로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아무리 예측해봐도 그것보다 몇십만 배 더 화려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40일을 만나다 왔는데 그 얼굴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광채가 났다면, 훨씬 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우리야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40일만 하나님 만나던 모세 얼굴에 그 광채가 났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러니 죄를 짓고 나서 그 광채가 사라지니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진 게 드디어 보인 거죠. 단순히 부끄러움을 본 게 아니고 그 영광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 우리가 부활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모습이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그 모습은 감히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보여주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얼굴 딱 알아봤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이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이 외모라는 게 꼭 고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위로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이 얼굴 싫은데,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 영화롭게 변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가 있죠? 창자국이 그대로 있죠. 손과 발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흔적. 근데 이건 있는데 분명히 다른 곳에도 채찍질도 맞고 뭐 얼굴도 두드러 맞고 피멍도 들고 그랬을 텐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처, 흔적, 아픔, 장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흔적만은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겨놓았던 그 흔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장애가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세상 가면 그게 영광스러운 게 됩니다. 그 흔적들이 더 빛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오히려 박수치지 않을까?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진작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드셨습니다. 다행이죠. 떡과 물고기를 드시는 모습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언젠가 그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일 것인데, 혹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라졌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게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정말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수만 배, 수억 배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 땅을 오래 살고 싶어 합니까? 더 살고 싶어 합니까? 왜 불로장생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에겐 저 예비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은 우리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국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이죠. 그곳으로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간 그것을 기념하는 그 장례식장,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가 곡소리가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또한 사모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